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하고, 또 금년도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만남의 간증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에 가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과 공부와 연구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그런 동네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그 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75세는 거의 다 인생의 모든 삶의 안정을 이루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안정을 이루어 놓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75세의 나이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에 그를 부릅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 그리고 네가 자란 그 고향, 그리고 네가 머무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을 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네 이름 유명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믿음의 코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코스는 모든 코스마다 다 갈등이었어요. 갈등. 믿음의 갈등이었어요. 자,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버리고 그 땅에 갔다면은 적어도
그곳에 먹고 살기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뭐예요? 흉년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비 집, 이 안정된 것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결과는 말씀과 그리고 삶의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 많이 하죠.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왕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누라 뺏긴 거죠. 사실 갈 때 거짓말 했던 거죠. 정말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오빠 동생이다. 사실은 오빠 동생이에요. 친척이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오빠 동생이라고 했는데 오빠 동생이기 때문에 네 동생 놔줘 하고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마누라 뺏긴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간섭함이 그에게 있게 해 주셔서 결국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몸값으로 그 사라의 몸값으로 많은 물질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먹고 살 게 없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이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부름 가운데 믿음의 코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도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아들을 주셔야 큰 민족을 이루죠.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과 현실의 갈등이 큰지 몰라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거죠.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갈, 그의 사라의 여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봅시다. 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약속한 아들은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낳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할 나이가 됐죠. 사레가 90살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100%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0%야, 0%.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세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 아들을 가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인데
하나님께는 아니야,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줘라. 이름까지도 지어주는 거죠. 이름까지도.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능성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줄 거다 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이삭이라고 해라. 근데 정말 아들을 100살에 낳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니, 우리는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할 수 있겠구나.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죠. 테스트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때는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내가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좋은 믿음은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이다. 속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현실로 끌어내서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건 좋은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믿음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현실에서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종이 호랑이 믿음이죠. 그 믿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믿음은 현실에서 직접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가 당했을 때에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시는 믿음,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나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말이죠, 주로 어느 때 저는 많이 실패했냐면 눈으로 공부할 때, 눈으로 이렇구나, 이 공식이 이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시험지 받으면 영락없이 중간에 막힙니다. 중간에 막혀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눈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이게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보는 그 눈으로 이해된 것을 내가 직접 연습하면서 풀 때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에 그 문제가 술술술 풀어가는 것이지, 눈으로 이해하고 눈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군, 이렇게 풀면 되겠군,
틀림없이 가다가 막히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이 나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함정을 하나 파는 거예요. 예? 그때는 막히는 거예요. 못 풀어요. 그리고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으로 좋은 믿음 갖고 있지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현실로 끌어내서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은 여러분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현실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렵고 정말 힘들 때 불평하지 않고 내 속에서 의심을 막 억누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그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해서 이삭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그 시험을 통해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술술 풀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다 짜낼 때에 비로소 풀 수 있는 것이 시험이지. 선생님이 다 아는 거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시험을 주지 않아요. 나에게 주는 시험은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짜내가지고 풀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거 안다는 거죠. 독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먼저 죽이고 그 짐승의 부위별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서 연기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 그를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떠난 거죠.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가요. 만일에 사라에게 말했다면 그 아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100살에 얻은 아들이고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드리고 오겠소. 그러면 사라가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예? 제가 생각하는 사라는 나부터 죽이고 가시오. 이 영감이 나이 먹더만 노망했구만. 헛소리 들었구만. 나부터 죽이고 가. 못 가 하고
아브라함의 발을 잡고 늘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찍 데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모순된 명령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해놓고 10년 기다려도 안 돼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스마엘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고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큰 민족이 이 아들의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말이죠. 3일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3일 길 걸어가면 모리아에 나온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정한 그 산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3일 동안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긴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별 생각 다 했겠죠. 이제 얼마나 갈등이 그에게 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면서 적군에게 죽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병 걸려서 수술실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친히 가서 자기 손으로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3일 길을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긴 세월이었을까 가히 짐작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도착을 거의 다 했어요. 모리아 땅에 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보여요. 그래서 종들과 나귀들은 그 산 밑에 놓아두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와중 속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총으로 한 방 심장을 맞는 소리를 듣죠.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불러요. 아버지, 제사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런데 제물이 없어요. 제사할 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솔직히 말해주고 이삭 도망가게 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 않겠어요? 야, 그 제물이 바로 너야 말해버릴까? 별 생각 다 했어요. 아마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잠시 동안 흔들렸을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겠죠.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수많은 의심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도 그걸 꾹 누르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산에서 장작을 다 모아놓고 나무를 모아놓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묶습니다. 결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 높이 손을 들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사자가 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만 하면 여러분 믿음 필요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없고 모든 삶이 다 편안하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는 너무나도 큰 갈등을 일으킬 만한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삶은 정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에 너무 적응을 잘해요. 세상 돌아가는 그곳에 맞춰서 잘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괴로워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갈등을 이기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그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인 걸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죽이는 것과 똑같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듣고 칼을 내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양들이 많은 곳에 있다가 어떤 양이 길을 잃어서 그곳에 온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양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삭을 향해서 말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과는 몇백 배 가치가 없는 양이지만 그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의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고난이 없어요. 시험 받는 일이 더 이상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들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환난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엄청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는 신앙이 얼마큼 자라는가. 죽은 자도 부활되는구나. 이삭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죽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명령 따라서 죽어도 도로 돌려받는구나. 그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오직 축복밖에 없어요. 세상에 시험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와도 소용없어요. 이삭을 도로 받아가지고 온 아브라함, 그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그에게 와도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졌을 때 순종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이삭으로 그에게 돌려준 것을 그는 느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삭은 보통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옛날보다 더 귀한 이삭이 되고 만 거지요. 가장 중요하게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이죠.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가장 귀한 것, 가장 귀중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한 것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내가 내놓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도로 주시더라.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너의 귀한 것 나에게 주어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못 드립니다. 아깝습니다. 안 됩니다. 못 드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바치라는 거죠.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은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그 시험 문제는 해답이 있다. 해답 없는 시험 문제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도대체 이 시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속에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은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심을 믿습니까?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험 문제를 우리가 만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설상 오늘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이 보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의 오늘 풀지 못한 해답들이 반드시 거기에서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시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이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죽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린 걸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고 이 세상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계실 때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모리아 산이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갈보리, 그 골고다였어요.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수님은 그 모리아 그곳에 가서 갈보리 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갈보리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기 위해서 갈보리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많은 갈등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으로 데리고 갈 때에 가면서 많은 채찍을 맞으면서 넘어지면서 힘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을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이삭을 보게 되는데,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로 데리고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결박에서 올려놓아도 아무 말 없던 이삭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지요.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삭, 그 이삭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없는 순종,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금년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지를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건을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도 순종 없이 하나님을 만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이 시험이 힘든 시험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시험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이성으로, 상식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에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누구도 해석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시험이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이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난 거죠. 근데 말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의심을 누르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시험 후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고 그 시험 후에는 하나님이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 그 아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참아보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는 것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러냐고,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왜 하냐고, 하나님의 그 순종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고 의심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그 순종함 뒤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지를 받을 때에 설명할 수 없지만 나의 펼쳐진 환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의심이 있어도 현실과 너무 많은 갭이 있어도 여러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죽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이 이삭이죠.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해. 차라리 네가 아들을 위해서 죽어라 하면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거죠.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죽이면서까지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 다짐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에 내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죽이리라, 이러한 다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금년 우리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것을 죽였을 때에 더 좋은 곳으로 다시 돌려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